거듭남의 비밀.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자, 바리새인, 보통 바리새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그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리베도 내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말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무슨 몇 대 자손으로 우리 조상은 누가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이야.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강성국 성도님의 조상 가운데 위대한 강감창장군 이런 것처럼 나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 요 밑에 2번 이렇게 적혀 있죠. 꼬랑지 꼬리 달고 그 밑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는 사내들은 공회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나라의 사법, 행정, 외교, 종교 요를 관장하는 회의기구. 우리는 말하면 국회 정도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300명, 299명, 300명 되는데,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몇 명이냐? 각 지파별로 6명씩 72명, 72명이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만 되면 뭐라고 굉장히 위세 떨잖아요. 제가 이름에도 영감이 그러면서 위세 떠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말 사내들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도 강했고 뻐득일 만한, 의수될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 물론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의 관원인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깨름직해서 저녁에 찾아오기는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밤이라는 개념은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겠지 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밤이라는 얘기는 어둠의 시간이거든요. 어둠의 시간,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 즉 사단에 의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떠났던 시간도 밤이었죠. 밤이었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유대 땅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다니로 가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리죠. 좀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굳이 또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 동안에 낮에 다닐 때는,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낮이니까 괜찮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처럼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시간은 결국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찌하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리고 막 성전을 막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만큼은 확실한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아멘 아멘 내게 말하는데 이 말은 틀림없거든, 이 말이. 그죠? 이 말은 정말로 틀림없는 말이야.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거듭난다라는 말은 born again, 즉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거든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그러니 이분은 분명히 위로부터 오신 분인 것은 맞아,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래? 네가 내가 이루었다는 걸 아냐? 이건 뭐냐면 거듭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거듭난다니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대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죠? 이렇게 거듭난다는 개념을 니고데모가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적인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마치 뭐가 똑같은 줄 아냐? 너 바람 부는 거 알지? 그쵸? 너 바람 눈에 보이냐? 안 보입니다. 우리 어제 강 선생님 바람이 낸 얘기 했잖아요. 안 되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바람을 우리가 느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 수는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는가를 내가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마치 뭐처럼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 어디 있어? 한번 얘기해봐.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너 거듭났어? 너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알 수 없지만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선생이라며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허무맹랑한 거 말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분명한 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나는 보고 알아서 나는 보고 안 거야. 우리 강수미 얘기했죠? 봤다. 그죠? 봤어. 나는 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나는 분명히 보고 알거든. 근데 내가 보고 안다고 얘기해도 너는 물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니 무슨 말이, 무슨 얼토당토한 말을 지금 하고 있대요 라고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물어 죽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서, 야, 너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달으라. 그런 걸 쳐다보라 그래. 그걸 쳐다본 자는 산다라 그래.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니 불뱀이 물렸는데 노뱀을 이렇게 쳐다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가서 쑥이라도 캐다가 뱀 물린 자리에다 얹어 놓으라든가 이래야 이해가 되지. 아니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니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어때요?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본 자는 죽었고 쳐다본 자는 산 줄 믿습니다. 야, 마찬가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거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거듭남의 비밀.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다시 표현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뭐냐?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를 상징할 수가 있죠. 세례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럼 세례는 또 뭐냐? 세례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한다. 세례라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당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떤 자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가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나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 모든 죄를, 그죠? 히브리서 9장에는 영원한 속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영원히 씻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디도서 3장 가볼까요?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장 보면 5절 볼까요?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로 씻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로 씻었다라는 얘기는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사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에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단단해졌던 마음이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종류의 마음이 있어. 근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옥토와 같아. 옥토와.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도 아멘 아멘 하셨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도 아멘 아멘 하셨으면 그 아멘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어제도 우리 강쌤이 얘기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은 다 믿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믿어.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나는 이미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마치 거듭남의 비밀을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어야 믿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믿어야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 이러면서 안 믿어버리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믿어진다. 그리고 믿는 것은 내가 알아서 믿을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하나의 증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은 안 믿어져.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지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믿어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역사는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성령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했는데 성령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요, 40여 년 전에 제가 정릉일동에 있는 창만 예배당에 찾아갔는데 나는 그 순간에 믿어졌어.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해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저 해와 달과 별을 어떻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존재란 말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그냥 믿어졌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건데,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때는 믿었어. 내가 믿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니까 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믿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거듭남이 그런 거죠. 거듭남 역시 마찬가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내 죄가 보이잖아요. 우리 자신 죄가 보여. 그런데 그 죄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아무리 이스라엘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그런 예수님만이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평강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 우리 강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거야.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만 이런 은혜를 이제는 뭐하는 자가 돼요? 나만 간직한 자가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구원대의 축제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대 축제 기간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